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날도 조금씩 더웁니다. 그죠? 그리고 벌써 이제 초파일도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죠?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 초파일입니다. 2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런 무상한 이 세상에서 또 이 수행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게 참 다행입니다. 그죠? 오늘도 함께 아잠브라함 스님의 법문집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법회에 이어서 이번 법회 시간도 바로 마음 챙김에 관한 부분을 다룹니다. 한번 읽고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생각 없음과 현재 순간 알아차리기를 중요한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아차림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더 예리해지고 더 잘 알아차리고 현상을 더 깊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점점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등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음 챙김, 사띠라고 하죠. 이것은 훈련을 통해 개발되는 겁니다. 그냥 개발되진 않죠, 그죠? 이것도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적절한 훈련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생각이 바로 마음 챙김의 장애물이다. 그래서 이 생각 없는 고요, 마음의 침묵을 개발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와 미래로 달리는 이런 마음을 현재 멈추는 바로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바로 끊임없이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은 가만히 쉬질 못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주로 과거나 미래에 관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달려가서 과거에 대해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 생각하고 끊임없이 달리면서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마음이 멈추질 못하고 쉬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버리고 그러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버리면서 마음이 현재에 멈추게 되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됩니다. 마음은 더 예리해지고 더 밝아집니다. 알아차림도 더 강해집니다. 현상을 꿰뚫는 그런 통찰력도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수행의 과정에서 스스로 내가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있구나, 내 마음이 깨어나고 있구나, 내 마음이 밝아지고 있구나 하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게 마음 챙김이 점점 개발되는 과정인 겁니다. 예를 들면 걷기 명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걷기 명상을 한다고 할 때도 보면 우리가 때로는 걷기 명상 한다고 나왔지만 내가 정말 걷고 있나를 놓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나? 걸어 발이 땅이다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쭉 걷기 명상 하다 보면 한참 있다가
아, 내가 걷기 명상을 하고 있었지 하고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간중간에 자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호흡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 명상할 때도 때로는 호흡 명상을 익숙해지고 이게 좀 편안해지다 보면 그냥 하고 있는데 내가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하는 인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은 편안하고 뭐 큰 번뇌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도 훌쩍 지나가는데 근데 자기를 돌아보면 내 호흡을 알아차렸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면서 약간 뭐랄까 이제 흔히 혼침이라고 하는 밝고 뭔가 편안한 그냥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은 잘 지나고 그리고 뭐 별로 힘든 건 없는데 편안한데 이 끝나고 나도 이게 마음이 별로 깨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면 그 순간에 호흡 명상을 하고 있을 때 호흡을 알아차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때때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호흡 명상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나?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나 한번 물어보고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걷기 명상을 하고 있다면 내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고 있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알아차리고 있나? 현재 하고 있는 동작을 알아차리고 있나?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있지 할 때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마음을 현재로 돌리는 방법인 거죠. 내가 뭘 하고 있지 할 때,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호흡 명상하고 있을 때는 지금 이 순간에, 뭘 하고 있지? 호흡을 알고 있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주의력을 호흡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걷기 명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발의 땅에 닿는 느낌을 알고 있나 할 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다시 주의력을 자신이 발이 땅에 닿는 현재의 느낌으로 주의력을 돌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도망갔던 마음을 자꾸 현재의 순간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맘챙김이 강해진다는 것은 뭐 이런 어떤 주의력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고 현재 내가 알아차려야 할 대상의 주의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뒤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챙김이 강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면 애들은 심부름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그 애들 보고 니 가서 저기 슈퍼에 가서 저 뭐 퐁퐁도 사고 수세미도 사고 그래 그거 사고 나서 네가 뭐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 먹어. 돈을 줬단 말이죠. 내가 가다가 이제 아이스크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퐁퐁하고 수세미는 다 잊어버리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온단 말이죠. 들고. 그 뭐냐면 본인이 뭐랄까 심부름하면서 해야 될 정확한 일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할 때 마음 챙김이 별로 없는 거죠, 이게. 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 수행할 때도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호흡 명상할 때는 바로 현재 순간에 호흡을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걷기 명상할 때는 현재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현재 이 순간에 어떤 내가 마음을 과거와 비례를 버리고 현재 순간에
몰입하는 명상할 때는 현재의 순간에 하고 있는 동작을 놓치면 안 되죠.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항상 현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면 안 되는 거죠. 특히나 마음이 급하잖아요. 급하면 마음이 현재에 머물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호흡 명상을 할 때도 마음이 급하잖아요. 급해서 내가 호흡 명상을 해서 마음도 고요해져야 되고 여기서 행복도 느껴야 되고 빨리 내가 한 2시간 정도 빨리 해야 되고 이런 막 생각으로 마음이 급하잖아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마음이 현재 머물지 못합니다. 마음이 벌써 지금 존재하지 않는 미래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미래로 달려서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급하면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야, 내가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좀 더 부지런하게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과거에 대한 생각을 끌고 와도 마음이 현재에 머물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현재의 순간에 내가 모든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엄청 애를 써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애를 쓰는 것도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벌써 이제 급해가지고 미래로 달려가니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런 욕심 없이 내가 현재 이 순간에 완전히 전념을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 난 모르겠어. 과거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나는 모르겠어. 그래, 나는 지금 이 순간에만 살자.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고 이걸 가르치는 거죠. 이 법문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 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마음 챙김이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내가 점심 약속이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점심 약속이 1시 반에 점심 약속이 있는데 야, 이게 마치고 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가면 시간에 맞춰갈 수가 있겠나? 점심 때 메뉴를 뭘 먹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지? 벌써 이제 머릿속이 막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럴 때 자신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지금 나는 이 법당에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 마음이 이거는 미래로 달려가는 안 좋은 습관이지. 그래, 나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실체가 없는 거잖아. 그래, 나는 현재 이 순간의 모든 걸 바치겠다. 100% 온전히 현재 순간에 쏟아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면서 이제 과거나 미래로 자꾸 달리고 도망가려던 마음을 현재로 돌려야 되는 거죠. 이 순간에 모든 것들을 쏟는 거죠.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순수하게 마음이 현재 멈추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현재 멈추면 마음이 깨어나게 됩니다. 마음 챙김이 강화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법문을 듣든 명상을 하든 현재 순간의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소진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모입니다. 애쓰라는 게 아니에요. 애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서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현재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걱정거리도 없어지는 거죠. 왜? 지금 이 순간에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면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고민해야 될 게 많아요. 마음이 과거로 달려가면 얼마나 후회할 거리들이 많아요. 얼마나 뭔가 이제 후회하고 걱정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근데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그냥 현재 완전히 전념하게 되면 현재 순간에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재 이게 유지가 되면 마음에서 당연히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걱정거리도 사라지고 마음의 짐이 다 내려놔지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마음 챙김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흔히 멀티태스킹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멀티태스킹을 잘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누군 이것도 하면 저것도 하면 다 한다 하지만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멀티태스킹을 하면. 그거는 주의력이 흐트러지는 거고 주의력이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면서 뭐랄까 이제 핸드폰을 못 보게 하잖아요, 그죠? 가끔 뭐 가다 보면 뭐 택시 같은 거 가끔 다 가다 보면 그 앞에 영상 틀어놓고 운전하는 분도 있거든요. 보시면서 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러면 운전 잘하는가 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의력이 계속 분산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경우에 뭐 전화 통화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방금 뭐 핸드폰을 보다가 뭐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주의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런 핸드폰을 뭐랄까 이제 운전하면서 못 보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 주의력이 운전에 대한 주의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커지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멀티태스킹 우리가 그 살아갈 때만 멀티태스킹을 하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씩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는 딱 이 순간에 수행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만 딱 하는 거죠. 근데 이것저것 하려다 보면 수행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수행할 때도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하면서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 한 번에 한 가지만. 아 그래 수행할 때 수행만 하지. 법문을 들을 땐 법문만 듣는 거지. 이렇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거 사실 수행이 점점 좀 해서 이 마음이 개발되다 보면 그 내가 수행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가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뭐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수행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게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잘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동시에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처리하는 것도, 일 먼저 하고, 그 다음 또, 일을 그만두고 딴 일 한다거나, 일을 끝내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그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할 때는, 딴 건 모르겠다. 그냥 수행만 하자. 자선할 땐 자선만 하는 거죠. 걷기 명상할 땐 걷기 명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꾸 훈련시켜야 됩니다. 꼭 보면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이 보면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고, 그죠? 꼭 우리 뭐 애들 놀 때 보면 공부한다고 앉아서 공부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놀아야지 이게 효율적인 것처럼.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할 때 수행을 하고 법문을 들을 때는 딱 법문을 듣고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할 때 그 일에 완전히 몰두하는 거죠. 딴 건 모두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현재 순간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현재 순간에 마음이 깨어나면서 멈추고 그러면서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고 마음이 밝아지고 여기서 내면의 행복감도 생기고 마음 챙김이 개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뭐가 나타나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동적인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명상을 할 때 그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게 힘든 거예요. 호흡 명상할 때 호흡 명상이 왜 힘드냐? 내가 내 뜻대로 호흡도 알아차리고 호흡도 통제하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려니까 거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고 힘이 들고 명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삼매를 얻고 내가 지혜를 얻고 사실은 이 수행의 근본 장애가 뭐냐 바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바로 이 에고가 수행의 근본 장애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조건 지어지는 겁니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 지어지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겁니다, 이게. 근데 나는 가만히 물러나 있는 거죠. 물러나 있고 고요하게 알기만 하는 거죠. 호흡 명상할 때도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항상 있단 말이죠. 그죠? 저절로 알아서 일을 합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너무나 잘 일을 합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을 때도 호흡은 알아서 일을 합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근데 호흡 명상할 때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겁니다. 단지 호흡이라는 대상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관심만 가지는 거죠. 호흡에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관여하지 않고 나는 얘가 뭘 하고 있나 관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해야 될 전부입니다. 수행자가. 수동적으로 그대로 있는 거죠. 대부분의 시간은. 물론 때로는 지혜를 발휘해서 번뇌를 버려야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그대로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뭐가 일어나든. 현재 순간 알아차리는 건 뭡니까? 현재 순간에 뭐가 일어나든 그대로 수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다 보면 에고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에고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번뇌가 가라앉는 겁니다.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기 때문에 마음이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수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가라앉아야 됩니다.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고 이 마음을 버려야지 기본적으로 수행이 발전하는 겁니다. 흔히 그런 표현이죠. 어, 끊임없이 뭔가 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일종의 이제 하려고 하는 일종의 영어로 하자면 두어가 있단 말이에요. 두어, 그 에고가 작동하는 거죠. 뭐 하다고 할 때 두어 있죠. 두어의 어떤 그런 어떤 이 습관이 계속 작동을 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수행할 때도. 근데 이게 바로 수행을 망치는 겁니다. 마음을 끊임없이 달리게 만들고, 마음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들고, 뭔가를 자꾸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끊임없는 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근데 수행은 뭐냐면 끊임없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일종의 행위자, 두어의 두어라는 어떤 기능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알기만, 수동적으로 알기만 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노어라고 할 수가 있죠. 알다고 할 때. 가만히 알기만 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가만히 알기만 하면 됩니다. 가만히 편안하게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바로 우리 에고가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진짜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려면은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아, 나는 가만히 있지. 알아서 해봐. 나는 가만히 있을게. 알기만 하는 거죠. 이 바로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이런 고요한 암 속에서 개발되는 겁니다. 마음의 이런 멈춤 속에서 개발됩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막 끊임없이 알려고 애써서 마음 챙김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삼매가 그렇게 해서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챙김과 삼매라는 것은 바로 수동적으로 가만히 알고 있는 이 마음, 이 고요하고 고요한 멈춤에서 개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수행은 아니란 겁니다. 불교 수행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걸 성취해, 내가 얻어야지. 물론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이 있어야 되겠죠. 뭐 의욕이 있고 뭐 얻고 싶은 게 있으니까 절에 오고 수행을 하는 거죠. 하지만 수행을 할 때는 바로 그 의욕과 의지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걸 내려놓고 가만히 멈추고 있는 거죠. 명상할 때도 가장 수동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호흡 명상할 때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수동적으로 있으면서 관심만 가지는 거예요. 걷기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수동적으로 있으면서 발이 땅이라는 느낌을 알기만 하는 거죠. 명상 중에 알아야 되죠. 일상에서 우리가 현재 이 순간을 알아차릴 때도 가장 수동적으로 있으면서 현재 이 순간을 알기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드는 거죠. 힘이 안 드니까 우리가 편안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생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것도 결국은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끊임없이 달리게 만들고. 근데 이제 만약에 생각을 멈추잖아요. 생각을 멈추면 우리가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에너지 소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마음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고 마음이 쉬기 때문에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모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깨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엄청 막 의지를 가지고 애를 쓰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강력해지고 마음이 깨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좀 깨어나지만 좀 지나면 피곤해집니다. 오히려 마음이 강력해지는 게 아니라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불교수행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가 가만히 좌선하면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호흡 명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의지를 가지고 막 애써서 알아차리려고 막 한단 말이지, 끊임없이. 하다 보면 처음엔 그런 경우에는 처음엔 마음이 좀 깨어나지만 좀 지나면 엄청 힘듭니다. 그게 그 자체가. 근데 다른 한편으로 똑같이 가만히 앉아서 호흡 명상을 하지만 최대한 마음을 수동적으로 멈추고, 그리고 호흡에 대한 관심만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편안하게 쉬면서 관심만 유지하면서 알다 보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마음을 점점 더 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익숙해지고 수행이 발전하다 보면 수행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편안해집니다. 마음에 짐이 내려놓아지는 시간인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깨어나고 마음은 더욱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보기에는 똑같은 수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행의 방향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 챙김이 예리하다면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즉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멈추기 쉬울 때 그것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 환상, 대화, 계획 등등에 빠져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힘을 받기 시작하면 생각을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기차와 같습니다. 기차는 무겁지만 기차가 역에서 막 출발할 때는 멈추기 쉽습니다. 기차가 출발선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기차가 100km의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면 멈추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수행을 할 때도 보면 어떤 번뇌든 어떤 생각이든 처음 일어났을 때 빨리 그것들을 버려야지 쉽습니다. 번뇌가 됐든 이런저런 생각이 됐든 과거로 달리는 마음이 됐든 미래로 달리는 마음이 됐든 이걸 방치하면 점점 얘가 가속도가 붙으면서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걸 멈추기가 힘듭니다. 여기 기차 비유가 났지만 기차 100km로 달리고 있는 기차를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그리고 멈추려면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 출발했을 때 그 속도가 4km, 5km 됐을 때 그 기차를 멈추기는 쉽습니다. 그죠? 우리의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처음 일어났을 때는 버리기가 쉽습니다. 쉽게 버려집니다. 하지만 그걸 그냥 방치하잖아요. 방치하면 나중엔 그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번뇌나 그런 생각들 또는 과거로 달리는 마음이나 미래로 달리는 마음을 버리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저런 잡초도 마찬가지예요. 잡초도 요즘 이런 풀들이 많이 나잖아요. 잡초도 처음에 딱 그 싹이 텄을 때 뽑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죠? 하지만 한여름 내내 잡초를 방치하고 나서 그 잡초를 뽑으려고 해보세요. 전원주택 사시거나 시골 사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죠? 너무 뿌리를 깊이 내려서 뽑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처음에
요 시기에 살짝 이제 싹이 터서 조금 자라났을 때 잡초를 뽑기 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일어났을 때 이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게 처음에 이걸 버리면 쉽게 버려집니다. 그래서 절집안에서도 보면 그런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 뭐 큰 전통 사찰들 스님들 많이 계신 사찰들에 가보면 아침 공양을 한 다음에 스님들이 다 나와서 비지를 합니다. 통독보다 됐든 해인사가 됐든 큰절에는 보통 비지를 해요. 공양하고 나서. 근데 처음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찰 마당은 다 깨끗하거든요. 깨끗한데 아니 왜 그걸 쓰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일본 같은 이런 데는 보면 뭐 그런 예술 작품 있잖아요. 모래 위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막 모양을 내 가지고 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 그런 일종의 이제 작품을 만드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그 마당을 쓰는 거야. 이게 너무 깨끗한데 무슨 휴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이게 마당을 쭉 한 번씩 그 사리비로 한 번씩 다 이제 쓰는 거예요.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한번 쓰는 데는 풀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잡초 씨앗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 한번 그 썰어주면 잡초가 안 나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 번씩 안 썰어주잖아요. 그러면 잡초가 뿌리를 내려요. 잡초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잡초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한 번씩 착 한번 쓸어주면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큰절에 마당을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하는 거야. 그렇게 해놓으면 잡초를 뽑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최대한 빨리 이런 번뇌들, 마음의 장애들을 알아차리고 버리면 금방 쉽게 버려지는 거죠. 하지만 방치하면 그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라는 게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죠.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생각이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 괴로움이 쭉 살펴보면 생각 하나에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보통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걸 넘어서서 그걸 더 조장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그러다 보면 처음엔 별게 아닌데 이게 일종의 이제 부정적인 연료를 더 주다 보면 이게 번뇌의 불길이 점점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산불이 크게 났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도 어디서 처음에 불씨는 조그만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바람을 타고 또는 마른 어떤 그 나무나 마른 어떤 풀들 이런 어떤 것들을 타고서 번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엄청난 피해를 주잖아요. 하지만 처음에 불이 싹 붙었을 때 그걸 꺼버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거죠. 우리 어떤 번뇌라는 게 그렇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이걸 잘 관리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났다면 그걸 방치하거나 그걸 조장하면 안 돼요. 빨리 이걸 알아차리고 버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 있단 말이죠. 저 사람 말한 게 좀 기분이 나빠. 저 사람 행동이 좀 마음에 걸려. 그럴 때 이거 부정적인 생각이구나.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나. 빨리 버리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걸 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말 했는데 나한테 무슨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닌가. 나한테 무슨 안 좋은 감정이 있나.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잖아요. 생각에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막 엄청 자라나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었던
생각이 나중에는 굉장히 괴로운, 나를 괴롭히는 생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해서 이걸 버리려고 하잖아요. 안 버려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이 부정적인 생각들 또는 마음의 장애들이 났을 때 이걸 산에 불꽃이 되어가지고 불이 붙었다 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빨리 진화를 해야 돼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진화를 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할 때도 빨리 이런저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 마음의 장애가 일어났을 때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일단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빨리 버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수행을 꾸준히 하잖아요. 수행을 하다 보면 빨리 버려집니다. 또 이게 마음이 깨어있게 되거든요. 깨어있으니까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면 번뇌가 일어났다면 즉시 감지가 되는 거예요.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강해졌어. 그러면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 챙김이 약하면 감지를 또 늦게 하는 거예요. 늦게 하니까 이게 늦게 발견하면 그걸 버리기가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근데 수행을 하면서 점점 이 감지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이 번뇌도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 챙김이 강해지는 것은 캄캄한 어둠 속에 불을 밝히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냥 깜깜할 때 그렇죠. 깜깜할 때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마음 챙김이 약하고 법을 모를 때는 깜깜한 겁니다. 깜깜한 건 이제 뭐가 뭔지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다 어디 걷다가 뭐 어디 걸리기도 하고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촛불을 하나 탁 켜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밝아지죠, 그죠? 훨씬 잘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있는 그대로 이 주위를 훨씬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촛불이 아니라 손전등을 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밝아집니다.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엔 작은 손전등이야 큰 손전등을 켠다 이러면 더 밝아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런 이제 형광등을 펴면 훨씬 밝아지는 거죠. 밤이 아니라 이 태양이 이제 모든 걸 밝히면 더 밝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 챙김이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점점 밝아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것이 말까 이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보물이고 어떤 것이 버려야 될 쓰레기인지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수행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대해서 점점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마음이 점점 밝아지기 때문이죠, 이게.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막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꾸준하게 수행을 하다 보면 점점 개발되는 거죠. 하지만 처음에는 수행을 하다 보면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멈추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오히려 좀 심심할 수가 있습니다. 심심할 수가 있고 처음에는 좀 뭔가 멍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수행을 하다 보면 왠지 모를 좀 상실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는데 생각을 좀 버리잖아요. 버리면 뭔가 빈자리가 느껴진단 말이죠. 왠지 허전하고 좀 심심하고
뭔가 내가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옛날 TV 같은 데 보면 특이한 사람들을 이제 막아 이제 촬영해서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보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프로그램이죠. 쓰레기를 수집하는 이런 어떤 사람이 있죠, 그죠? 밖에 나가면 온갖 쓰레기는 다 집으로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 왜 쓰레기를 왜 모으냐, 이거 다 버려라 하면 이것도 필요가 있고 저것도 필요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상을 보면 집안이 완전 난장판이 돼 있고 완전 쓰레기 더미에 덮여 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을 잘 설득해서 일단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버리면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됩니다. 이 아까운 걸, 이 필요한 걸 왜 버리냐고. 이렇게 처음에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딱 쓰레기 버릴 거 버리고 집안을 싹 정리해 놓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야, 이렇게 깨끗하게 쓰레기를 다 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집안이 깔끔하고 공간도 많아지고 너무 쾌적해지는구나. 야, 내가 바보같이 왜 쓰레기를 수집하고 살았는가, 쓰레기 더미하고 같이 살았는가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걸려요, 이게 할 때는. 수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그죠? 이런저런 생각도 버리고 마음의 침묵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생각이 줄어들거든요. 마음의 고요함이 길어지거든. 마음이 고요한 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왠지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왠지 좀 심심하고 상실감이 느껴지고 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을 잘 견디고서 배운 대로 수행하다 보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훨씬 행복해집니다. 마음의 짐이 내려놔지고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사는 게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괴로움 없이 살아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사람이 스트레스 없이 고요하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서야. 왜? 실제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사실은 쓰레기 더미하고 똑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자꾸 이제 내가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걸 껴안고 짊어지고 살았던 거야. 근데 그걸 좀 버리잖아요. 버리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고 이렇게 괴로움이 없이 행복하게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왜 부처님께서 그렇게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 멈추고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정말 맞구나.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그게 별 문제가 없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그런 이런저런 생각의 쓰레기 더미, 과거와 미래라는 그런 마음의 짐을 그냥 계속 짊어지고 있어서 그런 고통에 익숙해져서 내가 몰랐던 것이지 실제로 이걸 버리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구나 하는 걸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란 게, 내 마음이란 게 원래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부정적인 습관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스스로를 괴롭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평생 감옥에 있던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옥 문 열어놓고 감옥에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감옥에서 나오세요 해도 아유 여기 얼마나 좋은 데인데 얼마나 좋은 데인데 여기 인테리어가 얼마나 멋져 이게 다 창살로 그뭐 이제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로 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적당한 데면 간수가 일도 시켜주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시간이 되면 안전하게 문도 딱 잠궈서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감옥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정말 자유를 맛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어리석게 왜 그렇게 감옥에 집착했고 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이런 가르침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과 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실천하면 괴로움이 점점 줄어들고 더욱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오늘 했던 본문에서 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면 딴 게 아닙니다. 딴 게 이렇게 실천하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실천하면 너무나 그전보다 괴로움이 줄어들고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마음은 가벼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가 대부분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딴 데 행복을 찾으려고 딴 데 투자하는 시간을 바로 이 법을 공부하는 데 투자해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좀 더 행복하게 안락하게 살려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드립니까? 좀 더 행복해지고 안락해지려고 돈 들여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돈 들여서 해외 나가기도 하고 좋은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온갖 걸 다 하잖아요. 그 뭐냐면 그렇게 해서 좀 더 행복하게 살려는 거죠. 좀 더 그 질 높은 삶을 살려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면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뭐랄까 이제 행복과 비교되지 않는 웰빙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돈도 안 들어요. 이게 프리입니다. 프리. 그리고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본적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려듣지 마십시오. 흘려듣지 말고 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말 소중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시킨 대로 한번 해보면 됩니다. 꾸준하게 해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게 그냥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 있죠. 잘 몰라요. 자기도 모르면서 이제 조금 약간 일부분을 아니까 한 얘기를 하는 잘 몰라요. 근데 부처님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체험하고 가르치니까 그 깊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하나를 들어도 실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들었던 내용만 실천해도 여러분들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각자 한번 꾸준하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서 꾸준하게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오늘 본문은 연구를 하고